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있습니다. 칙플레이라는 기업입니다. 댄 캐시라는 회장이 이 체인점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현재 1,400개 매장을 두고 동종 업계 현재 2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기자가 CEO로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그런 때가 언제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댄 캐시 회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의 시기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매출이 평균 주일날에 20%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전체 매출액에서 20%가 주일날에 돈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댄 캐시 회장은 이 주일날을 완전 쉬는 겁니다. 1,400개 전 매장이 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교회 다니는 것을 꿈꾸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해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현재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두 자릿수 성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20% 매출을 포기하고 주일날 문을 닫는데 1,400개 매장이 문을 닫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출이 1년에 10%씩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죠.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랜트 카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유명한 기업가이고 또 국제적 명성을 지닌 세일즈 훈련 전문가입니다. 세일즈 훈련 전문가, 기업 경영 훈련 전문가, 이런 종류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미국 CNBC, NBC, 폭스뉴 및 비즈니스 그런 방송국에서 고정 출연을 통해서 많은 기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전 세계 기업을 다니면서 그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 프로세스를 향상시키고 또 영업 이익을 높이기 위한 세일즈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것을 훈련시키는 훈련 전문가입니다. 2년 전에 영국 온라인 매체 리터토피아가 뽑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500명 중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7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20대에 내가 이 네 가지를 잘했으면 지금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을 텐데, 지금도 큰 부자거든요. 큰 부자인데 20대에 이 네 가지를 내가 잘했으면 더 큰 부자가 되었을 텐데 하면서 네이버 기사로 이틀 전에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을 적었는데요. 여기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술입니다. 카도는 20대에 내가 술을 많이 마신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올라갔는데 술을 많이 먹고 시간을 많이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는 25세 때에 3만 달러, 약 360만 원 정도의 돈을 주고 비디오 테이프를 사서 오디오 프로그램,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사서 막 훈련을 받고 90이 넘었거든요. 이분이 훈련을 받고 막 이런 거를 한 것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20대에 너무 무분별하게 여행을 다닌 거. 시간을 계문을 넓히고 많은 것을 봐야 사람이 달라진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곳에 여행 다닌다고 시간을 낭비하고, 또 심지어 카드를 끊어서 그냥 그 대출금 갚는다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그게 후회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늦잠을 자는 것.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늦잠 자고, 영화 본다고 아침에 늦잠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잠 못 자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래서 늦잠을 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마지막 네 번째는 20대에 내가 저임금의 임금을 받으면서 단순한 노동에 알바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습니다. 단순한 노동에 알바를 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습니다. 그 알바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 그 알바를 통해서 내가 크게 도전을 받고, 그 알바를 통해서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하느냐? 왜 하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왜 하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왜 하느냐? 왜라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느냐? 내가 이 직장을 왜 다니느냐?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내가 왜 하느냐?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까? 75세의 부름을 받고 99세까지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99세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복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또 이삭을 얻은 후에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자식을 키웠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까? 번제로 바치라 했을까?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해부를 하는 겁니다. 각을 떠서 해부를 해서 창자를 다 번제 제단에서 불태우고, 또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뿌리고 각을 내장을 태워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20대에 자식을 낳고 30대에 자식을 낳고, 늦게는 요즘 와서 40대에도 자식을 낳지만, 20대에 자식을 낳으면 뭐 알겠습니까? 지도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지 큰다고 지금 자식이 제대로 알겠습니까? 자식이 소중한 줄. 30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7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아들을 못 놓으니까 70세 아들을 놓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보통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70대에 손자가 나오니까 손자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보통 저도 카톡에 보면 목사님인데 손자 얼굴을 막 좀 바꾸라고 합니다. 내가 왜 손자 얼굴을 봐야 되나? 보는 사람도 생각해라. 보는 사람도 생각해라. 당신 폰에만 좀 손자 얼굴을 놓고 전체가 보는 데는 좀 당신 얼굴을 옅은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해라. 그런데요, 지금은 제가 그렇지만 제가 70이 되고 손자를 딱 보는 순간 저도 그래 할 거예요, 아마. 저도. 지금 마음과 10년 후의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70세의 손자를 보면 얼마나 예쁠까요? 저도 그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들을 얻었다 생각하면요, 그 아들은요, 밥을 안 먹어도 배 안 아버지는 배 안 고픕니다. 내가 밥 안 먹어도 아들만 봐도 배 안 고프고요, 아들만 봐도요, 돈 없어도 되고요, 아들만 봐도요, 필요 없습니다. 아들이 최고입니다. 돈보다 아들이 최고고, 먹는 것보다 아들이 최고고, 사는 재미보다 아들 보는 게 더 재미있어요. 100세의 아들 얻으면. 그런 아브라함이 20년 동안 그 100세의 아들 얻어서 20년 120살 될 때까지 그 아들이 얼마나 멋이 있었겠어요. 크면 클수록 아브라함을 닮았지 않겠습니까? 크면 클수록 참 믿음, 내가 가진 믿음을 아비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아비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아비가 가진 그 어떤 사고와 가치관을 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들이 든든하고 멋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종 2명을 데리고 나귀의 짐을 싣고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어디를 떠납니까? 모리아산을 떠납니다. 아내하고 마누라하고 의논을 하면요, 마누라가 그래 찬성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힘듭니다.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떠나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 3일 동안 이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들을 보는 순간 너를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미안한 생각, 안타까운 생각, 막 온갖 생각이 다 하나님한테 매달려 볼까? 차라리 나를 하나님 받으세요. 차라리 아브라함을 받으세요. 내가 대신 죽으면 안 됩니까? 내가 대신 번제물로 바쳐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제발 좀 생각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갑니다. 그 산 길을 올라가는데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그래, 아버지, 이상하네요, 아버지. 아니,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한다면, 제사를 지낸다면, 뭐 짐도 있고 불도 있고 불도 있고, 5절에 보면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아버지, 번제할 제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 아들아, 너를 지금 잡으려고 한다. 너를 지금 잡으려고 한다. 그 말 못하는 심정이에요.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 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종들에게 말합니다. 종 2명에게 말합니다. 종들을 데려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산 중턱에 놔놓고 이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테니까 너 종들은 여기에 있어라. 이삭하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종들을 데리고 올라갔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아니 우리 주인님이 지금 치매 걸려나고 막 한 명은 오른손을, 한 명은 왼손을 붙들고, 한 명은 오른다리로, 한 명은 왼다리로 붙들고, 주인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갑자기 핵가득한 겁니까? 주인님 갑자기 어떻게 된 겁니까? 치매에 걸렸습니까? 아니 도대체 갑자기 왜 이리 됐습니까? 지금 무슨 정신입니까? 주인님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내일도 날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도 날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인을 붙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을 두고요 올라갑니다. 우리가 다시 오마.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면 아들을 묶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들을 묶었습니다. 왼발을 묶고 오른발을 묶고 오른손을 묶고 왼손을 묶은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삭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이 20살인데 묶이지 않습니까? 묶이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도대체 어찌 된 겁니까? 아니 아버지 지금
아니 아버지 하면서 얼마든지 120살 먹은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도대체 정신이 나갔습니까 도대체 아버지. 아니 아버지 양을 잡아야지, 염소를 잡아야지. 도대체 나를 잡아서 어찌 한다는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그런데 이삭이에요, 그 아비의 그 아들의 신앙이에요. 자식은요 아비의 신앙을 많이 담습니다. 아비의 신앙을요. 100%는 아니지만 9명 중에 1명은 담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흔적과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삭도, 그의 아들 이삭도요 아비의 믿음과 같은 묻기입니다. 그래요 아버지, 결국은 나를 잡으려고 하셨군요. 조금은 이상했는데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양은 어디에 있느냐고.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아버지 저를 제물로 바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국은요 나중에 이삭이 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더 복을 받았습니다. 아비에 순종하는 이삭이 더 복을 받은 거예요. 이제 묶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높이 들고 이제는 그 독자 이삭을 이제는 쳐서 죽여서 각을 뜨고 제물로 바쳐야 될 순간입니다. 손을 들어서 내려 치는 순간 다급하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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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너의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제야. 아끼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20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키우는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니 아들이 없었을 때는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더니 갑자기 아들이 태어나서는요 아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긴다는 믿음으로 있었겠지만 하나님 아들이 제일 좋고 아들이 귀엽고 온갖 아들 생각, 나가도 아들, 들어와도 아들, 일을 해도 아들, 잠을 자도 아들이 최고예요. 아들이 최고예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오늘 앞절에 보면요 돌아오리라 누가 있습니까? 지금 너희 종들은 여기 있으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는 누구예요? 이삭하고 자기예요. 아브라함하고 이삭 아들의 아비와 아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올 줄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능히 내가 이삭을 죽여도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능히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믿었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아끼지 않는 것, 아끼지 않는 그 믿음은요 아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낀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이라고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시간을 아끼지 않았는가? 육신을 아끼지 않았는가? 내가 달란트를 아끼지 않았는가? 물질을 아끼지 않았는가? 내가 아끼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적이 얼마나 있는가? 몇 번이나 있는가? 한 번이라도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가?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너를 보니 내가 너를 20년 동안 조금 오해하였구나. 너가 아들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아들만 바라보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너가 물질만 바라보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너가 너의 가정만 바라보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너가 너의 직장만 바라보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너가 너의 명예만 바라보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너는 너가 잘난 맛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도 너 속에 믿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구나. 이제야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걸 보니 내가 이제야 너를 믿겠다. 이제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제야 내가 너를 알겠다. 할렐루야. 그런 감동을 준 적이 있는가? 네 삶 속에 복 달라고 한 적은 많고, 건강 달라고 한 적은 많고, 일감 많이 달라고 한 적은 많고, 사업 잘 되려고 한 적은 많고, 직장생활 승진하게 해달라는 거 많고, 내가 직장 얻게 해달라는 것도 많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것도 많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것 많고, 온갖 많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감동이 될 수 있는 그 흔적,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는 흔적이 있었는가?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아끼고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내 육을 아끼고, 육을 아끼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육을 아끼자. 기도해야 하는데도 육을 아껴서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해야 되는데도 육을 아껴서 전도하지 못하고, 바쁜 일에 매여 살고 진작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중요한 일에 내 마음을 투자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일이고 바쁜 것은 오늘이다 보니까, 바쁜 세상이다 보니까 바쁜 것에 내 시간을, 내 삶을 다 투자하고 그게 살았지 않느냐? 우리는요, 이런 믿음을, 신학자 중에요, 폴 틸리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학자는요, 희생은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희생, 내가 희생하는가,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어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 보지. 16,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볍게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공짜 있던가요? 세상 일에 거의 대부분 공짜가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도 정말 공짜일까요? 크게 보면 공짜 아닙니다. 너가 잘 성장해서 믿음으로 살고, 너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자자우손 너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너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옷도 사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자식에 대한 기대와 그런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거죠. 은밀하게 보면.
자녀는 공짜로 얻는 거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짜가 없습니다. 심지어 로또까지도 내가 1,000원을 주니까 번호 하나를 주지 않습니까? 1,000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얻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게 물질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보이는 것으로는요. 보이는 것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공짜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공짜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 공짜입니까? 크게 보면 공짜 아닙니다.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접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모셔야 구원받습니다. 조건이 성립되어야 구원받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 입장에 보면 공짜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독자 이삭을 죽이기까지, 죽여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얻은 겁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죽여서 나를 얻은 거예요. 공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내가 복을 받고 건강하고 자자손손 잘 살고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것을 구하고 많은 것을 원하고 많은 것을 이렇게 구하고 하지만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 것인가? 내가 감동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감동시킬까? 내가 무엇으로 감동시킬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했던 여인 중에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잔느 기용 부인입니다. 잔느 기용 부인. 이는 귀족으로 태어났고요, 16살에 결혼했는데 22살 연상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8살 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하고 산 지가 12, 13년밖에 못 됩니다. 이 젊은 28살 가부가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갔습니다. 한국에서 번역된 책만 해도 제가 대략 자료를 보니까 한 20여 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귐의 기도라는 책에는 영적인 영원한 세계를, 그가 경험했던 세계를 쭉 기록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부와 전무, 진리는 두 개다. 전부와 전무다. 하나님은 전부시고 우리는 전무이시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없어져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전부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전무로 소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소멸시켜야 전부이신 하나님이 전부고, 전부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소멸시켜서 전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
근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파트가 없어서 땅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럴까요? 그것은요, 이 책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전무를 원한다는 거예요. 전무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너는 전무가 되어야 돼. 전무가 되어야 전부이신 하나님을 바라봐. 전부이신 하나님이 전부로 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됩니까? 다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잔느 기용 부인은 28살 때 가부가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깊은 영적인 교제를 했습니다. 그분이 지은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김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그 기도 체계에서 하는 말은 진리는 두 개가 있는데 전부와 전무라는 겁니다. 내가 전무가 되어야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너무 부담됩니까? 내가 전무가 되어야 하나님이 전부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전무가 안 될 때 하나님이 전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내 자식이 먼저고, 내가 먼저고, 내 건강이 먼저고, 내 재물이 먼저고, 내 직장이 먼저고, 내 사업이 먼저고, 내 아들이, 내 딸이 먼저고, 내 남편이 먼저고, 내 아내가 먼저고, 내 부모가 먼저고, 다 먼저예요. 명예가 먼저고, 물질이 먼저고, 건강이 먼저고, 내 시간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고, 나가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볼 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전무가 될 때 내 물질보다는 하나님이 더 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는 하나님이 더 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보다는 하나님이 더 귀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그 모든 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귀할 때 내가 소멸되어지고 하나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끼지 않는 믿음. 나를 아끼지 않는 것, 내 육신을 아끼지 않는 것, 내 육신을 아끼지 않는 것, 아끼지 않고 기도하는 것, 내 시간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나의 건강을 아끼지 않고, 어차피 죽을 거 주의 일 하다가 죽으면 되죠. 어떤 미용 보니까 요즘에는 50살인데 한 십몇 년 젊어 보이는 미용 크기에 인생을 바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 말해서 저래도 안 죽나 그랬습니다. 안 죽나 그랬습니다. 안 죽나.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지.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끼지 않는 믿음. 네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아끼지 않고, 몸을 아끼지 않고, 달란트를 아끼지 않고, 나의 어떤 소유를 아끼지 않고, 나의 재능을 아끼지 않고, 나의 명예를 아끼지 않고, 근세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내가 복 달라는 기도도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 염려하는 거죠. 염려하는 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염려하고, 예수 안에서 근심하고, 예수 안에서 부르짖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전도할 것인가, 이런 염려가 우리의 삶에 유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염려를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의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일어나
성례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원 이루소서. 만나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먼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던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